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인간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 땅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뱅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본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삶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 1년, 10년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의 고단함을 고백합니다. 길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한 달도 1년도 참기 힘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긴 시간 이어지는 어려운 영적 전투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긴 싸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찢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과 속상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녹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떤 제한도 없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이 찬양과 교제가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을 누리는 서호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로 성전 건축을 결정할 수 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 토목공사, 건축,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변화가 있더라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당의원들과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곳 해방전 성전의 예배 환경 미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불편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지혜로운 말과 덕을 끼치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본 교육자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동안 우리들 마음속의 성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혜로운 서호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센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함으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뜻을 세워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는 더 샘솟게 하옵소서.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한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많이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건축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욱 심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 보존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 갖가지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합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변이 형태인 코로나19 델타, 남미에서는 람다, 이와 같은 변이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역대급의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T 또는 AI, 인공지능이라 하죠. 이러한 분야들을 통해서 세계는 또 한편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잘 나가던 회사가 뒤처지고 그동안 잘 모르던 회사가 앞서갑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들 중에 3곳을 제외한 97개 회사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인 요즘에 학교는 또다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했죠.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이런 교육 환경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고민이 더 깊고 크죠. 교회도 이렇게 예배조차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와 같은 1년에 가장 중요한 이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등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인 4단계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또다시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행업, 숙박업, 식당, 카페 등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과 같은 이런 제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또다시 재택근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수출액이 56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당연히 여겨졌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차분히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예상하고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잘 잡고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을 잘 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는 겁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겁니다. 이 모습은 당시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다가오는 어떤 적군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오늘날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러한 용사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굳센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혈과 육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 즉 세상 현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즉 세상 현실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거기까지 포함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요? 벌써 4번째 대유행의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서울이 어떻다, 전국의 상황이 어떻다, 백신 접종률이 어떻다, 이러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걱정이네, 아이고 큰일이네 그러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지니고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깊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미칠 파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보다 깊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깊이 파악하는 데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한 후에 그렇다면 어떤 대안과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까 하면서 하나하나 정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세상 현실을 제대로 보는 육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신앙적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렇게 두 가지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눈, 육적인 눈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좋아하고 줄어들면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건강하면 활기차고 아프고 약해지면 우울하고 침울합니다. 그야말로 현실에 사로잡혀서 현실 안에 갇혀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 신앙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와 뜻을 파악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이 사건,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선한 목적 등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무시한 채 허공 속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이 다 건강하십니까? 현실을 냉철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만이 아닌 악한 영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까지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헤아려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골고루 잘 갖추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 그것은 또한 승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삶이 아닙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잘 갖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작고 연약하다면 적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까지 크고 튼튼한 것으로 갖추었다 할지라도 적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면 적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위한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차범근 선수, 김호 선수 등으로 대표가 되는 옛날 축구를 보면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일구었을 때 당시 감독인 히딩크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공격과 수비를 다 소화해낼 줄 아는 이른바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진에서 보듯이 박지성, 유상철, 이영표, 송종국 등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를 다 잘 해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에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성령 충만, 헌신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더 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하는데 기도 생활이 묵상한 그 말씀을 영적 은혜로 잘 되새김질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헌신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영적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9일이죠.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모습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전체가 문제여서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부실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저렇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물론 칭찬하고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부족한 점입니다. 부실한 면입니다. 결국은 그 부족하고 약하고 부실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기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언제든지 금이 가고 언제든지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삶이 엉망이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신앙이 엉망이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의 삶도 적당히 하는 50대 50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아내는 100대 100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그러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로부터 의하고 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장한 그런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 부실한 면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잘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허점, 이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저와 여러분 명실공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함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처럼 나날이 더 교활해지고 간사해지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즉 악한 날에 우리가 우리의 육적, 영적 대적들을 능히 무찌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침내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죠.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예전보다 지금이 살기가 더 편한가요? 명목상 소득은 올랐을지 모릅니다. 주변의 시설들은 더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훨씬 더 노력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예전보다 삶에 걱정이 없습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걱정과 더 깊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이 예전보다 우리를 잘 도와줍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더 위협하고 흔들어댑니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이요 삶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이 지니는 신앙적인 의미를 헤아리며 살 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패배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악한 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 패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삶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갖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허점, 문제점 잘 보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탄을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들 또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잘 갖춘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연약함, 허점, 아버지 하나님 잘 보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 위기이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진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 생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하나 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건물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성숙하게 잘 준비되는 건축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토목과 건축,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소호 공동체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감에 따라서 저희들의 신앙도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더욱 성숙하게 잘 준비되어 가는 이 건축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예정되었던 이 4단계가 8월 8일 주일까지 2주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모두 결코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성도님들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백신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아주 폭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성도님들께 또 속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철거는 예상보다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빠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요. 맨 오른쪽에 우리 교회가 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진행이 됐을 만큼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윤순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복음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심각하고 또 무더위도 심각합니다. 성도님들 뵙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고 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합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위기의 시대에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 나아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